날씨는 춥습니다. 할렐루야도 크게 합시다. 오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황병 장로님 또 이렇게 건강을 다 원만치 못했지만은 또 오셔서 너무도 참석해서 감사하고, 또 율리아 사모 오빠가 되신 데니스 청년이 같이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작은 수가 모였다 할지라도 이 자리는 세계가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고 은혜가 보여지길 바라고, 우리 주 예수님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2025년 한 해가 또 지나갔네요. 혼자 서서히 지금 장작불이 착 타올라다가 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식어지니까 좀 춥지요. 그래도 추워도 참아보고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성지순례 하게 되면 여기서 두바이를 거쳐가지고 바로 이집트로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내산 올라가게 돼요. 시내산. 얼마나 시내산이 높은지, 여기서 가는 걸도 멀고 또 나가서 바다도 막 크고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가는데 새벽 2시에 일찍 일어납니다. 사실은 가고 싶은 마음은 없더라고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산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제 제가 옛날에 한번 갔던 때가 있기 때문에 2번 간다는 것이 좀 그렇다 싶어가지고 갈까 말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겨우 뭐 산이 높고, 얼마나 참 한라산보다 높아요. 무려 한 3시간 이상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산도로만.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 참 너무 아름다웠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송이 나오는 건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저 하늘의 별, 우리 새벽별을 보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일행들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시내산 꼭대기 모세가 십계명 받았던 데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분이 쿡쿡 울어요. 외국인가 봤더니 그분이 올라올 때 건달, 아주 예수 대충 믿고 만도라는 권사님인데, 부산 사람인데, 부산 갈매기 타령해가면서 말씀이죠. 굉장히 건달처럼 예수 믿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기서 깨져본 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헛되겠다.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역사가 있고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내가 제대로 모든 것이 후회스럽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막 쿡쿡 울어요. 이 울음은 그냥 흐르는 눈물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눈물이었어요. 자복하는 눈물이었어요. 너무나 자기 자신이 죄인 것을 알고 말씀이죠. 그런 눈물을 듣고 이 사람이 돌아오는데 천사처럼 얼굴이 하얘져 가지고 밝고, 그래서 지금도 연락이 이렇게 오가고 있습니다만은, 이처럼 우리가 올라갈 때 힘들었지만은 정상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별의별 색이 다 보여주듯이 우리 2025년 한 해를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마지막 주일인데 앞으로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보여질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응답이 오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일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 기록에 뒀잖아요. 내가 너에게 장래일을 보여주리라. 내가 너에게 장래일을 내가 반드시 보여주리라. 앞으로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장래일을 보여주는데 무슨 일이 보여질 것인가? 오늘 제목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지경을 넓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지경을 넓히는 성도들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기업의 산업에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역사해 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크게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두게요. 그러면서 한 가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당부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리라. 그래야 너희가 몇 날이 못해서 성령 세례 받는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성길 그만 저희들 중에 한 사람이 주님 때가 지금 이때가 됐습니까? 이때가 됐냐 이 말이거든요. 주님 빨리 이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고생값으로 자리 한 자리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막 예수님에게 다그친단 말이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들 것이요 알게 될 것이요. 그러면 느닷없이 한 소리가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성령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 땅까지 이르려 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증거를 많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겨우 아는 것은 어떤 자리밖에 몰랐어요. 예루살렘에서 조그마한 어떤 그 자리 탐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주님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예루살렘도 아니야, 유대도 아니야, 사마리아도 아니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려 네 생애, 네 앞날에, 네 미래에는 반드시 펼쳐질 새로운 세계가 있어. 앞으로 이런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음에 다짐을 해야 됩니다. 신년 새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불편한 일이 있을 거예요. 아니, 마음에 안 맞고 경책적으로 나라적으로 모든 것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생각에 맞긴 하겠어요? 안 맞아도 불평하지 마시 바랍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룬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처럼 불평을 하다 보게 되면 큰 것을 못 잡아냅니다. 큰 응답을 잡을 수가 없어요. 큰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시내산이 높고 허망한 길이고 계단이 100개 이상 건너뛰어야 되는데 이것을 건너뛰지 못하게 되게 되면 그 아름다운 세계를 못 본다니까요. 결국 도중에 카타라이 돼가지고 더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인데 올라가서 보니까 세계가 다르듯이 우리가 다른 세계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원망할 일이 많이 있어도 결혼 일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당하는 고통이 아무리 심각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도 연연하지 마시고 너 입을 넓게 열라 했잖아요. 그래야 내가 너희를 채우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소리는 정말로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범사에 감사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감사가 너희들 속에는 그야말로 샘솟듯이 우러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질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자꾸만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쓴뿌리 다 뽑아내버리고 항상 기뻐하라. 소망지게 살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한 걸 이루게 될 것이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 말씀이 반드시 지나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적중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젊은 나이에 기왕이면 여러분이 빠른 시간표 내에 그런 은혜와 그런 응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는 누구하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제비가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의 상대는 그 어떤 것도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선택했다니까요.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천거한 것입니다. 나를 불러버린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쓰시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작정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과 일하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이고 믿음은 소망 있는 사람인 것이고 감사할 사람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그릇대로 우리 믿음대로 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고백해 주고 계시잖아요. 너희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하나님이 채울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들이 그걸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 입을 좀 크게 여시고 큰 것으로 2026년도 미리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026년도에는 내게는 새로운 해다.
새롭게 우리가 뻗어나가는 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 전라도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름진 가나안 땅같이 축복할 땅인 것 같아요. 제가 해남에서 제가 46년 전에 개척했던 그 동네가 애정리거든. 산이면 거기가 IA 시대가 돼가지고 엄청난 기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알리백 또 나주가 지금 그런 또 도시 또 생긴단 말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새로운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첨단이가 또 그런 이미 다 전부 건물이 지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해남에서 거기가 다 학교가 다 세워졌습니다. 좋은 최고의 학교가 세워집니다. 옛날에는 지금까지는 우리 전라도 예지가 됐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 강주가 됐고 전라도가 되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의 기대를 높이 것이고 믿음의 비전을 가져야 된다 사실이죠. 언약을 붙잡고 비전을 가지시고 꿈을 가지시고 이제 이미지를 가지시고 여러분이 믿음을 실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베풀할 때에 너희는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내버리지 말고 토해내버리지 말고 은혜 받을 만 때 은혜를 받고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새로운 도전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뒤로 낮아빠지고 이리저리 시간 보내고 낭비해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시동을 걸어서 지금 출발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미리서 한 발이 더 내디뎌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스스로 내 마음속에 일천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내 가정에, 내 가문에, 내 자신 스스로가 이제 복음망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무장하지 않게 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무너지고 맙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마약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태국 나라는 한국 그 군사 무기 가지고 캄보디아는 중국 군사 무기 가지고 싸웠어요. 중국 무기는 거의가 다 못 써요. 한국 무기 몇 방 집어 던져 그 태국 던져버렸더니 캄보디아 완전히 쑥대박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 지금 캄보디아가 두 손 들었잖아요.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싸움 몇 번 해가지고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가 캄보디아 나라가 망대가 없어버렸습니다. 군사 망대가 없는 거예요. 망대라는 것은 군사 용어인데 이처럼 군사 용어가 제대로 펼쳐지지 못했던 이 캄보디아는 그대로 망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속국되고 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보니까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를 우리가 이제 취하여서 완전히 무장해가지고 2026년도에는 우리가 튼튼하게 건강하게 뛰어가야지 조바심, 불안, 초조해가지고 뛰어가게 되게 되면 우리 앞날은 미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또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지냈던 모든 가정 과정들이 전부 다 험한 세상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앞으로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두고 그대로 두지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생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여튼 그 말씀 그대로 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목자가 되었습니다. 푸른 불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신음하는 것을 인도해 줄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팀이 돼가지고 망대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튼튼한 망대를 세우시고 견고한 망대를 세워서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일어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그의 지경이 넓어질 것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2026년도에는 나의 지경이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세계를 뻗어갈 수 있는 사람, 미래를 뻗어갈 수 있는 사람, 얻으려 가득 막히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힘없는 분하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이 있는 분하고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 영향이 있는 것이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영향이 없습니다. 의지해봤자 오히려 우리가 힘들어요. 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해버리면 다도 들어가서 복을 준다고 했잖아요. 이러신 분이 43년 동안 이 복음의 불목이 있다는 교회를 설치하는 성경 산돌교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작은 복음과 시작했기 때문에 천막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흔적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베푸신 은혜십니다. 우리 이맘만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쁨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보의 내용을 봅시다. 시편 106편 4절부터 6절 5절까지 주보에 썼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형통할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라, 우리들의 나라, 기쁨의 나라가 되게 될 것을 믿으시고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음을 믿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만민들에게 베풀 수 있는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면서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다고 그랬어요? 120년입니다. 그것도 조그마한 강가에다 지은 것도 아니고 저 아라라산 꼭대기에다가 제일 높은 데다가 그 120년 동안 연장이면 모든 재료면 모든 제목 이런 것들 전부 끌고 거기까지 올라가서 배를 짓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하루도 못 견디는 일이 아니겠어요. 하루도. 근데 120년 동안이라 그 기나긴 세월을 한 번도 주둔해 본 적이 없이 방주를 지었지 않습니까? 이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지쳤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지치지 않고 그 방주를 무사히 그 시간 내에 공기간 내에 완벽하게 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명의 떡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명수를 먹었기 때문에 이 노아는 한 번도 지치지 아니하고 비가 온 그날 딱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준비했던 방주 아닙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너희 자녀들이 있어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짓자마자 전부 다 공사 마무리 짓고 중공사 마치고 난 다음에 싣고 다 들어가 난 다음에 비가 와가지고 방주 안에 들어있던 노아는 복을 받게 되어지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됐지 않습니까? 이처럼 결국 살아가다 보면은 뭐든가 모르게 다 믿는 사람 다른 부분도 있지만 유독히 노아라는 사람은 120년의 세월을 가지고도 흔들림이 없이 그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왔다는 결과 때문에 8 식구가 무사히 살게 되어지고 그 노아는 전 세계를 점령하고 전 세계를 차지할 수 있는 주인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네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른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목마르고 기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배부르고 배불러서 영원토록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요한 3서 1장 3, 2절 말씀하고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오늘 2026년도부터 여러분들은 더욱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몸이 좀 시차하다 한다 할지라도 영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강건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범사가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도 들어다 복을 받기를 바라고 모든 일 주 안에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 복인다니 때가 가까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가까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에 두시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은혜를 받아야 삶이 변하고 옵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는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너무 중요한 시간이 변한 거예요.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 2025년 마지막 시간 마지막 주일로 우리가 지구에 베풀어 말지만 다 모두 떨어낼 수밖에 없는 시간표로 안 하려고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중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이 마지막 주일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폭포수같이 임하길 바라고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폭포수 임하여지길 바라고요.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이죠. 나를 위해서 준비한 축복, 내 가정을 위해서 준비하는 축복,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그대로 부어준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그냥 여러분들 헛되이 받지 마시고 소망 중에 은혜를 받으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봐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가져버리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어버리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시 그 고백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오히려 쫓긴 그 신세가 되고 말았는데 모든 것들이 아무도 자기를 따라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푸른 불밭으로 인도해 주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실 많은 곳으로 날 인도하신 양에게는 세 가지만 조건만 되면 되거든요. 그러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여러분 부족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은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목자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전부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힘이신 여호와여, 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에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 하나님이시여, 나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찬송을 받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런 찬양과 영광스러운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교회단 교회를 세울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고 입당임에 들었을 때에 오셔서 말씀 전했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교회단 교회를 세우라고 해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가 없는 교회가 많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점쟁이 같이 이렇게 주술한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목사가 돼가지고요.
부흥 안 되니까 막 그런 것으로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교회 부흥된 것이 원칙 삼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벌받고 저주받는 교회도 많아요. 결국이어서. 그러나 우리 성령 산돌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의 중심을 두고 뿌리를 내려서 우리 성령 산돌교회를 미래와 장래를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깃발을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가 돼야 돼요. 목사든 목사가 되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고의 질고를 짊어질다 할지라도 목사는 목사가 타와야 돼요. 선한 목사가 돼야 됩니다. 겸손한 목사가 돼야 됩니다. 온유하고 예수님이 작은 예수처럼 그런 목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노릇으로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다운 성도가 돼야 됩니다. 제일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마음으로 믿고 위에 일어서 하나님 성도답게 우리를 살아가야 되니 우리가 종교인들처럼 살면 되겠어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실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합계서 이 3장 2절 말씀 보니까 수년내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년내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산돌교회를 부흥케 해달라고. 저는 주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되어지고 목사도 목사가 되어지고 성도는 성도가 되어질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문을 들으시고 우리 성령 산돌교회를 부흥케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을 이룰지라 나 여호와가 때가 돼 속히 이룬다 왔었던 그 말씀처럼 응답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게 될 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령 산돌교회는 앞으로 기념비적인 교회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에베네스 기념비.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대표적인 교회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유명하고 특별한 사람이 모인 교회는 아니잖아요. 이름 없고 다른 어떤 명문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있던 성도들이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다 쫓겨났잖아요. 핍박으로 쫓겨났고 환난으로 쫓겨났던 안디옥 교회가 몇 사람이 아니 됐는데 이들이 늘 전도 캠프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기본들이 전도를 늘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복을 주사 주의 은혜가 보여주고 주의 손에 함께하고 그래서 이는 일꾼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경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을 줬던지 오히려 어머니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도왔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사실이죠. 작다 우리가 평가할 필요 없어요. 결국 때가 되니까 속히 이룬다는 말씀처럼 하나의 교회 이와 같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 역사가 임하여지게 된 일로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선교까지 했던 교회입니다. 면모는 되지 않았던 교회였지만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말씀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팀을 이루어가지고 선교팀을 이루어가지고 다스안의 기도를 통해가지고 전도팀 선교팀 나갔잖아요. 얼마나 이들이 전도 캠프팀이 나가가지고 그 요새가 진행돼가지고 이 강주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됐지 않았습니까?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님 한 분 계셔요. 잘보기 임신해 계신 분인데 이번에 수원에서 큰 교회 났던 목사님인데 사모님이 백혈병으로 돌아가시게 되니까 모든 건 다 내려놓고 그 농촌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뭐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뭐 기술도 배울 것도 없고 농촌에서 어떻게 공기를 하는데 사모님 낫겠는데 다른 조건이 없잖아요. 먹고 살 조건이 없잖아요. 거기서 엘크라고 하는 그 사슴을 기르는 장로님 계셨던가 봐요. 그 엘크라고 하는 사슴 기르는 장로님 집에 가서 이분이 머슴살을 했어요. 목사님이 1년 살다 보니까 사슴 한 마리가 자기 곁에 됐어요.
인연살이가 2마리 됐어요. 모슴살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여 년 되다 보니까 52마리가 됐습니다. 한 마리가 3천만짜리예요. 그래서 얼른 해보시고 얼마나 되는가. 나올 때는 교육은 다 속들 다 이별하고 말씀이죠. 다른 분들 다 맡겨놓고 전부 여지어 없어 손들어 옵니다. 주밖에 나는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그 산골짜기에 들어와가지고 아무도 없고 일같이 아무도 없는 데 와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시작했다니까요. 근데 그런 분이 지금 탄자니아에다가 자기 아들을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학교를 지우고 여러 가지 또 문화시설을 짓고 축구장을 만들고 물을 파가지고 물을 막 공급해주고 말씀이죠. 엄청나게 지금 선교의 최고의 깃발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을 한번 모시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도 잘하셔요. 사모님들이 너무 믿음이 좋으신 분이시고 자제분들이 너무도 신앙이 좋아요. 응답받았던 분들, 비록 항무지의 수위와 같이 새로운 시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보세요. 그의 자녀가 아버지의 대를 열수처럼 탄자니아에도 최고의 성령 기지를 만들어가지고 영광을 돌게 된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 사실이죠. 하나님은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신앙도 된다고 요구하시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약속의 하나님 믿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가정부터 빛의 망대를 서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어설프한 가정들이 반대예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히 우리 가정 예수 그리스도 전신갑 취하여서 무장해서 악한 자의 마귀를 대적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15장 15절 말씀 보니까 나를 주민인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여, 이처럼 누디아가 바울을 자기 집에 강문에 모셔놓고 계속적으로 뭐 했습니까? 무슨 작업했습니까? 망대 작업했다는 사실이지. 내 집에 들어와서 내 집을 먹고 살기는 넉넉한 집이죠. 그러나 복음망대가 없습니다 말이거든요. 확실히 복음망대가 없습니다 말이거든요. 어찌 될지 모르겠다는 건 이야기 아닌가요? 앞으로 미래가 망대가 안 세워지게 되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캄보디아 나라가 자기들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대단한 나라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판단은 틀렸어요. 태국 나라가 한국 무기로 집어 던져버렸더니 완전히 중국 무기가 힘을 못 써가지고 결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해서 망대를 제대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강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나의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나의 자아를 깨야 돼요. 내 생각을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사야 40장 31절에 말씀하니까 내가 지금 이제 속도가 느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따지다 요랑 많은 자에게는 세임을 얻으리니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고난치 아니하는 오히려 독수리 날개치 올라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신앙으로 우리의 성령을 성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는요 정말 생각합시다. 내 인생의 전환점을 찾아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까? 불신자들은 점쟁이집 찾아갈 겁니다. 신수본다고 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볼 것도 없잖아요. 띠 볼 것도 없습니다. 사주 볼 것도 없습니다. 운세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이라 하는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된다는 사실이지요. 다른 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교인은 더 그러면 부흥되고요, 경제적으로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가 그리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어가지고 달려가도 고단치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걸어도 피곤치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독수리의 날개치면 여러분들에게 몸에다 날개를 달아주시게 되게 되면 여러분 날개 될 것이에요. 건강의 날개를 가지고.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복음의 여정을 향해서 가되 축복의 그늘을 스스로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두 날개를 가지고 살아가되 많은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사도행전 16장 34절 말씀 보니까 바로가 신라가 빌보 감옥에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점쟁이 하나 살다 가지고 난리 나가지고 그 동네가, 그러나 지진이 나가지고 간수로 놀려 뿌려가지고 말씀이죠. 사살이 올라갔었잖아요. 이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손에 칼을 내려놔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간수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뭐라고 바울이 말했습니까? 그 간수에게 장하게 예수님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장하게 무슨 말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 다 같이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 죄 문제 해결 받을 수 있는 길이, 죄의 문제를 받을 수밖에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은 단단해지고 더 든든해지고 더 야물어지고 익어가고 튼튼해질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성숙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